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 속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원수가 날 향해 다가와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사단을 당해낼 사람이 없으나, 의인이 한 사람도 없지만, 흠많은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핏값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며 기도하오니,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예배가, 모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심는데도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50년 전 이곳 수원에 세워주셔서 세속에 빠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구해왔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기독교인들에게 율법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며 썩어져갈 세상 것에 관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돌아보건대 저희의 삶이 썩어져갈 세상 것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거나 않았는지,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어제와 다름이 없는, 작년과 다름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어지는 고통과 환난의 무게에 짓눌려 오히려 원망하고 낙담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이켜 봅니다. 바라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행과 일거일동을 지켜주시오 세상 죄악에서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불법의 이념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구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허물을 벗어버림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주님뿐임을 기대하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에 두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남에게 전가하고 제자리 걸음을 좋아하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끗한 믿음과 성령의 권능을 바라며 더욱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저희 교회와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교회에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는 목표로 이 동행하심을 기념하고 새로운 교회 50년을 준비하는 소망의 해로 삼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희년을 모든 질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기쁨의 날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올해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주님의 첫사랑을, 작정과 깨어짐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 제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회복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모두 감화 감동받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외침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이 회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좁은 눈과 닫힌 마음이 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흘리는 기도와 땀방울과 눈물로 인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과 끝 모두를 주님께 올립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 회복되어가는 제일교회 성도가 되길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둘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성경 통독에 도전합니다. 주의 발 앞에 놓인 말씀을 온전히 건너는 도전을 마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도전합니다. 90일 완성 기준 성경 읽기표가 각 층 필경대 및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자유롭게 하시고 유튜브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2월 여선교회 연합속회가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2월 생명의 삶을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정기 구독자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월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수원 팔달지방 지방회가 19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 종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장학 헌금을 김영인 성도, 조한희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오경신 권사께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유태명 집사, 손술랑 권사, 김기준 권사, 유혜원 권사께서 고 이원자 권사 천국 환송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상희 권사께서 자녀 손들 건강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드렸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김경미 성도, 조종숙 권사께서 칠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김지용 집사, 안희미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곳, 아픈 곳, 상처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영적인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서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첫사랑으로 희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주인공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손 내려앉고요. 우리가 이 연초부터 첫사랑 회복 기도회를 드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첫사랑을 좀 한번 회복해 보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영광을 회복합시다. 생명을 회복합시다. 말과 행실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회복합시다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회복합시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전에 참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졌던 말씀인데 요즘은 좀 살짝 피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마귀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좋아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마귀 사탄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코로나 때도 힘든데 뭔가 좀 편안하게 안식을 얻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픈런? 오픈이라고 하는 건 열다, 열리다, 런은 뛰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오픈런은요, 백화점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명품 백이든 명품을 내가 사기 위해서. 그래서 신조어로 오픈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답니다. 오픈런. 그런데 이 오픈런을 하다 못해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가 요즘 성행한다고 합니다.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줄서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하나를 하루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요, 일당을 주는데 10만 원이랍니다. 10만 원. 밤새서 기다리다가 가가지고 물건 사갖고 오면 10만 원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또 성공보수가 있단다. 성공보수. 그래서 딱 집었어요. 가가지고 이 물품 사라 그랬는데 그 물품 사다 주면 곱하기 3, 30만 원 받을 수 있답니다. 야, 제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오픈런을 20일 동안만 하면 월 수입이 성공보수까지 해서 600은 되겠구나. 참 별의별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이 뭐길래, 명품이 뭐길래. 그런데 보복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이 명품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도 있어, 뭐 이런 것 좀 한번 뻐기고 싶나 봐요. 명품.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오픈런이에요. 우리가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명품관, 한쪽은 전신갑주관. 자, 헷갈리지 마세요. 한쪽은 어떤 관? 명품관. 한쪽은 전신갑주관. 자,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전신갑주관으로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시계가 있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손목에다 두르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5억짜리 시계를 오늘 1억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갔더니 별의별 정보를 다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막 빚을 내가지고서는 내가 막 오픈런을 해가지고 1억에 사서 5억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쪽에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자, 다시 오픈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조금 우물쭈물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정말 마음입니다. 줄서기 대행을 시켜서라도 만약에 제가 1억짜리를 사서 5억에 팔 수 있다면 전 그 사람에게 1,000만 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도. 1,000만 원이 뭐가 됐습니까? 4억이 남는데 그 중에 4억 빼서 1,000만 원 떼주고 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명품관으로 향하는 그런 심정으로, 혹은 1억짜리를 사서 5억에 팔 수 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을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품을 사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심정만큼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꼭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있는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근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터인데 그 옷을 고스란히 입을 생각이 있는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 이제 한두 살 때 정말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뭐 제 새끼니까 제가 이쁜 건 당연하겠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옷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입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 옷 뭐 티셔츠, 모자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냥 나름 코디해서 저희 아내가 잘 입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더니 입혀주는 옷을 절대로 안 입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순진한 신앙, 순전한 신앙, 첫사랑을 누렸을 때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다 입어요. 야, 너 오늘 믿음의 방패를 좀 들어야 되겠어. 그럼 믿음의 방패 듭니다. 허리띠가 좀 헐거져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좀 동여매야 되겠어. 진리의 허리띠 띄어라. 그러면 띱니다. 야, 너 호심경 있잖아. 흉배라고 했는데 의의 호심경 좀 무겁지만 이게 철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거 좀 너 붙이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 그럼 또 그렇게 입습니다. 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취하라 그러면 또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점점 잃어가면서 잊어버리면서 내 생각이 들어와요. 잠시 잠깐 믿음의 방패는 내려놔도 되겠지. 잠시 잠깐 복음의 신은 좀 벗고 있어도 되겠지. 야, 세상에 정의라는 게 어딨어. 내가 하면 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이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잠시 잠깐 내려놔도 되겠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혹은 성령의 검 불편하다고 세상 속에서 출세하기 힘들다고 잘 살기 어렵다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는 입었다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6가지 꼭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벗어서는 안 돼요. 순전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구절절히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입으라 그랬으니까 입은 것을 전제로 해서 2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도대체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별로 안 입은 것 같은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분명히 입었습니다.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 입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텐데, 첫째입니다. 첫째는 절대로 혈과 육의 씨름은 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해야 하는 첫 번째는 혈과 육의 씨름은 피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로 혈과 육의 씨름은 피해 가야 하는 것이 적용점입니다. 다시 한번 까먹으실까 봐. 여러분 지금 뭐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 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씨름. 여러분 요즘 신조어가 또 생겼어요. 눈 뜨고 코 베이징 들어보셨습니까? 눈 뜨고 코 베이징. 눈 뜨고 코 베이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 보면 야 진짜 눈 뜨고 코 베이징이구나. 자,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뒤에 있었던 중국 선수가 앞에 있었던 헝가리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챕니다. 발을 내면서 잡아채면서 앞에 있었던 선수가 뒤로 넘어지는데 다행히 스케이트 날이 결승점을 먼저 통과했어요. 그럼 누가 금메달입니까? 앞에 있었던 헝가리 선수인데 비디오 판독 결과 앞에 있는 선수가 뒷사람을 가로막았다고 해서 실격 처리가 되고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말을 하길 좋아하니까 눈 뜨고 코 베이징,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징. 또 이 코너를 돌 때 보면 블럭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구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중국 선수 하나가요 가다가 이 손으로 그 블럭을 탁 쳐가지고 앞 선수의 스케이트를 맞춥니다. 그랬더니 그 충격 때문에 앞에 있는 선수가 넘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 뜨고 코 베이징인데 왜 쇼트트랙에서 컬링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또 한 가지, 요즘 주차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 우리 교회도 토요일 저녁만 되면 주차 때문에 난립니다. 이 지역이 특히 사택 앞이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차 관리하느라고 토요일 날은 저녁 때 문을 좀 닫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분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아파트에서 배짱 좋은 분이요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대판 싸웠던, 정말 용기 있는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그것은 우리가 혈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다퉈요. 그래서 오늘 찬송됐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그랬는데 우리는 혈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작고 혹은 큰 싸움 가운데 좀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혈과 육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혈과 육의 정체에 대해서 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누굽니까?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어디에 속했다? 혈과 육에 속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도 또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자, 혈과 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죄 많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혈과 육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혈과 육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짐해요. 절대로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겠다, 절대로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엄한 얘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때로는 내 혈과 육 때문에,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다툼하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중국 선수가 자꾸 제껴가지고선 눈 뜨고 코 베이징을 하니까요, 쇼트트랙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혈과 육이 작동하냐면, 중국 선수만 나오면 자빠져라, 자빠져라, 제발 좀 자빠져라, 결승에 오르지 말아라, 뒤로 넘어져서 코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딱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혈과 육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씨름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상대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혈과 육은 그렇다면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연약함을 선택하셔서 마귀 사탄의 괴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의 괴계를 멸하셨던 예수님의 성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성품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요, 상대하고 정죄하고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언해 볼까요? 혈과 육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축복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자고 한번 작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과 육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일례를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풀어서 쓰면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때는 혈육이 피부치죠.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왜 피해 갔을까요? 싸움이 일어날 게, 전쟁이 일어날 게, 내적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금지 오ገብ으로 키웠습니까?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알 수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을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있으니 만나서 의논해봤자 이건 씨름할 게 분명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시고 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속상해요. 그러다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던 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 알아서 망해라. 나이가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 알아서 망해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혹시 속이 시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 알아서 망해라. 저는 속이 막 시원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 이 부분보단 알아서 망해라. 이게 우리 혈과 육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봤더니,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봤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혈과 육의 씨름은
무익한 걸 알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시고 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추어지지 않다면 혈과 육의 싸움에도 상관없어요. 쇼트트랙에서 컬링을 하던 눈 뜨고 코베이징을 하던 말이죠. 세상 속의 싸움들, 사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시고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라면 두 번째 적용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두 번째 적용점, 마귀와 그 수하들은 끝까지 대적해야 합니다. 같이 볼까요? 둘째, 마귀와 그 수하들은 끝까지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나와가지고요, 처음에 뭐 하냐면 소리부터 냈다 지릅니다. 예전에 강호동이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대선배 이만기라는 선수 앞에서 소리를 얼마나 크냐면 막 살이 디룩디룩 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소리를 해서 막 그래요. 그러면 모래를 집어다가 막 던지기도 하고,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입니까? 근데 왜 그래요?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돌겨 앞으로. 제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돌격 앞으로 가져 싸우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언할 때 둘째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해야 돼요. 네, 눈치가 있으시니까. 둘째, 마귀와 그 수하들은 끝까지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끝까지요. 끝까지.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가보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해결됐어요. 이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할 대상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통치자들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판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정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정사들, 그리고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도대체 이 정체가 뭔가? 이 정체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통치자들, 정사들인데 보좌, 주관하는 자, 강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 특별히 정치계에서, 즉 권력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 비선, 실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계에서 마귀 사탄이 그 수하에 통치자들 주었는데, 정사들을 두었는데, 이 정사들, 통치자들이 정치계에 침투해가지고 마귀의 수하에서 우리가 놀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통치자들, 정사들입니다. 두 번째, 권세들이 있어요. 이 권세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한 영적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한 영적인 세력, 인종, 언어, 문화, 특별한 집단. 여러분 마피아는 아시죠? 세계적인 깽단 아닙니까? 마피아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집단이라든지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를 틈타서 흔들어내는 거, 마귀 사탄의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 감정 있죠. 우리는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실 대통령 선거도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벌써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동서뿐만 아니라 이 뭐랄까, 우리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20대 지지자, 30대, 40대, 50대 다 갈라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세들이 행하는 괴계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는 서양 사람들의 행동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가져다가 눈을 위로 치켜 띄어요. 비하하는 내용들입니다. 인종차별이 있어요. 우리도 인종차별하는 거 아시죠? 저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여기서 일하러 오신 분들
우리 이주 노동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보다 더 높이 여기나요? 좀 낮춰서 생각하나요? 또 저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흑인이라고 하세요? 깜둥이라고 하세요?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 혼혈한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튀기라고 놀렸던 기억이 나요. 이런 인종차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권세들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주의가 있어요. 계급주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계급.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실제적으로 계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지 말이죠. 이게 권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마귀 사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영. 거짓말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지만, 특별히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요즘 자꾸만 극단적으로 대통령 선거하면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막 주의시키잖아요. 이데올로기, 이념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강단에서 그걸 얘기하는 순간 교회가 큰 분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한 적 있나요? 제 생각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 있는데 제가 뭐 누구 찍으라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 찍으라고 찍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누구 찍으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피차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생각은 있어요. 종교와 철학,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신은 하나예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야, 등산로 봐라. 저기 여기 서장대로 가는 길이 한 군데냐? 저쪽 북문 쪽에서 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뭐 말이 많아요. 여러분, 붓다도 뭐 누구누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도 다 똑같이 한 신으로 가는 종교다운지, 이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귀의 수 안에서 우리들을 흔드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국가, 지역, 사상 등이 아닌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사상 등 우리가 어떻게 좀 하기 힘든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붙잡기 시작하냐면, 마귀 사탄이 그 수하들을 통해서 생각, 마음, 입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등감, 남들보다 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있죠? 정죄감, 나는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정죄감 가운데 내가 빠져 있어요. 우울증, 여러분 극단적 선택, 뭐 이런 얘기로 요즘 미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살 충동이 있고 실제적으로 자살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흔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장난입니다. 불신앙, 두려움, 부정적인 말. 여러분,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자,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최고 수장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혈과 육에 대해서는 상대하지 마라. 그러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승리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고요? 무엇을 갖추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2주 동안 더 나누려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상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승리하면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오픈런 열려져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을 취할 것이냐,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있고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돈, 사랑, 권력, 명성, 섹스, 지식, 후손의 번영,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갈구해 왔다. 아니, 그런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왔다. 마치 그것을 얻기만 하면 성공도 행복도 삶의 의미도 다 저절로 따라올 것처럼. 그런데 왜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는 것일까? 중요해요. 돈, 사랑, 권력, 명성, 섹스, 지식, 후손의 번영,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이 모든 것들 이루려고 안달이 났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왜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는 것일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속이고 마비시켜버린 것일까?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었건만 알고 보니 우리는 허망한 거짓 신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았던가? 허전한 영혼을 채워줄 것만 같았지만 사막의 신기료처럼 허기와 갈증만 배가시키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럼 마지막 문장은 심각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막의 신기루처럼 허기와 갈증만 배가시키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면요,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마귀 사탄의 괴계 가운데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진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누리고 우쭐해지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오픈런 하는 거예요. 명품 가지려고 말이죠. 우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가졌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이게 참 좋은 거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환상을 선사하는 것들이 짝퉁 하나님으로 둔갑해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꿰차고 있다. 그럼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짝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답니다. 잠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듯하면서 사실은 내 삶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 거짓신들을 몰아낼 때이다. 영원한 힘과 용기의 샘물로 내 갈망을 남김없이 충족시켜 줄 그분을 찾아 나설 때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벗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거추장스러우냐, 아니면 비록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려놓는 그 순간, 6개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도 내려놓는 순간, 구원의 투구가 좀 삐딱하게 쓰여질지라도, 삐딱하게 쓰여지니까 자꾸 삐딱해지네, 벗어내지 마시고 바로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쳐 잡으시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믿음을 버리라고 자꾸 마귀가 속삭일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장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투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행군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5분 대기 같은 것도 해보고 말이죠. 그런데 행군을 갈 때 늘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장비 검사를 합니다. 장비 검사. 이 총은 지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이 군장 가운데서는 그 싸움에서 나가가지고 야전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물품이 빠지지 않고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통 있죠.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근데 행군할 때 보면 상병들, 병장들은요, 수통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등병들한테 쉴 때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 수통에는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1kg도 안 될 텐데 군장을 메고 장비를 메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 이등병이나 일병의 수통에도 물이 없다면 목마르지 않겠어요? 그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씨름했어요. 가인과 아벨 씨름했습니다. 물론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까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마귀 사탄의 괴계가 그를 흔들 때 그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애굽과의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12점통꾼이 있었다고요. 10명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능히 주님이 하실 테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냥 들어왔을까요?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모세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10명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두 사람은 할 수 있다 하지만 10사람의 귀에 눌려갖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 영적 전쟁의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윗이 나가려고 했을 때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근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있었던 것이니라 무엇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다 잘렸어요. 기운이 빠집니다. 블레셋의 농간에 놀아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더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가 참 은혜 받은 장소 한 군데가 있어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장소인데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곳.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969명이 신앙을 지키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곳, 마사다라고 하는 곳.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곳. 그것도 영적 전쟁터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나가서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마귀 사탄의 관계 가운데 대적하여 끝까지 싸워나가 이기시는 우리 제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을 좀 했을 때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 내가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피해가겠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대적해서 끝까지 싸우고 마귀와 그 수하들을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함으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기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마귀와 그 수하들을 끝까지 대적하여 승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까닭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절대로 혈과 육의 씨름은 피해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그 수하들과의 싸움에서는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께 승전고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자꾸 불편하다고, 세상 가운데 살기에 유익하지 않다고 전신갑주를 벗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의 1조의 헌금을 성별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1000번째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정말로 정성으로 예물 드리니 그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꽃꽂이 장학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냈기에 영적 전생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예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써 싸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서 기필코 승리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수원제일 감리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